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약속하신 날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오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 그의 피로 씻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또 내려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꼭 붙드시고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그 험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을 잘 사용하고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임을 압니다. 오늘도 참 유일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홈박 받고 또 주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공룡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상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찬송가 그게 몇 장? 장미꽃, 저장미꽃, 그게 254장인가? 400. 442장, 새찬송 442장. 새찬송 442장. 잠깐만. 이 찬송이 옛날에 새 찬송, 그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김혜경 선생님 모를 줄 알았는데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 우리 찬송 나오기 전에 옛날 사람들은 잘 알아. 한번 해봅시다. 시작. 442장.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나와 또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조촐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00장 제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명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올리세요. 저거 좀 펜을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 봉독하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우리가 53절, 57절 한 절씩 같이 다시 외우면서 아니면 뭐 보면서도 봉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6장 27절에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일을 제가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일이 뭐냐? 뭐 겉으로 볼 땐 교인들을 막 뭐 이렇게 모아서 뭐 이것저것 가르치지만 그 중심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2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이제 대속의 제물 되시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요 다른 말로 하면 사흘 대속의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를 내가 깨달아서
내가 먼저 믿고 그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이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님도 저 농촌교회 같은데 몇 명이 없다. 몇 명 없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주님의 피와 살의 양식을 잘 속에서 먹게 만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내가 조용히 내 어떤 위치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먹는 거잖아요. 먹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인해서 살아가면은 오늘 이 하루가 나그네 세상에서 준비가 잘 돼 가는 겁니다.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인데 10년 하면 얼마죠? 3,650일. 3,650일. 보통 우리 지극히 신앙생활 잘해봐야 40년이야. 나이가. 3,650일 곱하기 4 하면은 3, 40, 6, 44. 1,460일쯤 돼. 정확하게. 14,600일 정도 돼. 그럼 이 하루가 14,600일 중에 하루 귀한 시간이야. 이게 얼마나 14,000일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금방금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루가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 무슨 큰일을 한다고 뭐 전도를 나가서 오늘 10명 전도 이게 큰일이 뭐 겉으로는 큰일이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 어떤 일에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일하기 때문에 그 전도대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오는 거지. 아무리 해도 안 열으면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할 일이 뭐냐면 거기서 예수님의 피와 살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걸 감동돼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를 위해서 하고 주의 뜻대로 또 이 복음을 이게 주의 일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의 일은 하늘나라 가보면 우리나라에 어떤 유력한 목사님이 많이 한 것 같아도 하늘나라 가면 어떤 교회 구역장, 어떤 집사님이 더 그 일을 많이 하고 오실 수도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흘 대속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시간 내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어떤 전도일을 했다든지 또 자기 가정에서 그 일을 했을 때 그게 주의 일입니다.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거는 교회 와서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것만 주의 일 아닙니다. 목사님들 주의 일 한다고 하지만 주의 일은 아니 주님을 또 대적하는 일을 하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가룟유다 같으면 주의 일 한 거예요. 그게 주님을 대적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울왕 같으면 주의 일 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이라는 거를 껍데기로 그래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주의 피와 살을 먹는 것만이 이게 뭐 알기 쉽게 말해서 주의 피와 살을 먹는 것만이 주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주의 피와 살을 먹는 게 뭐냐 하면은 근데 왜 하필 주님이 그 같은 거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면은 그분의 인생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가장 그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긴다는 가장 큰 희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희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희생인데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신학적 용어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때만으로 모든 걸 다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서 그 어떤 조직신학이나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34개월이 다 사제의 생활이고 그 다음 칭의의 생활이고 화친의 생활입니다. 근데 이제 또 배경의 목사님 설교가 그것보다 더 넓어. 그분이 영원적 목적에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예정이나 그때부터 그분은 인간으로 낮아지는 그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그 하나님의
그걸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겼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영원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의지 안에서 목적을 정하신 그때부터 이건 교리지만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됐냐? 홀로 계실 때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의지 안에서 목적을 정하신 그때 목적의 대상이 누구죠? 우리잖아. 우리 아들 된 우리가 있을 때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의지 안에서.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영광이라는 건 상대가 있어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감사하고 나 혼자 있는데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죠? 저 무인도 같은 데 가서 혼자 있어 영광이 있겠어요? 없지. 어떤 관계 속에서 그죠? 뭐 땅이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영광이 있는 거야. 피조물이라도. 근데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이제 당신의 그 은혜와 사랑에 자기가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큰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래서 큰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감사하게 돼서 당연하게 감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존재가 있는데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욕된 하나님이 되지. 영광의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순서가 뭐냐면은 영광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 타락을 예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타락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데 육신의 생각이 타락한 하나님과 끊어진 생활이잖아요. 끊어진 생활은 자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예레미야서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악 두 가지 행했다 했잖아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뭐죠? 생수의 근원에서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고 또 하나는 물을 모아도 저축되지 않은 웅덩이 그건 인간이 끝없는 욕심을 말하는 끝없는 욕심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판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만이 존재의 가치가 있고 자기가 존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분에서 존재했지만 그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나면 존재한 게 도리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 십자가하신 말씀이 나지 아니하였다면 복이 있었겠다 이래 한 말 보고 야 깜짝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인생은 영원 불멸의 존재라고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지 하면 되는데 지옥 갈 바에 나지 않는 게 낫잖아요. 욥기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알겠죠? 보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존재하는 게 좋아요? 존재하는 게 힘들어서 죽으면 끝날 줄 알고 자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신하사님 영원히 오래 살기만 하면 좋아. 고통당하면서도 멸시받으면서도 존재만 하면 돼요? 존재하더라도 복 있게 존재해야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전 택할 때부터 복 있게 존재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정 순서를 위해서 또 그 다음 뭐가 필요한 거? 타락의 순서가 필요하고 지옥도 필요하고 마귀도 필요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옥과 마귀는 우리 다음에 예정 순서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잠시 하나님에서 끊어져서 그 사망의 고통을 잠깐 당해보는 거야. 땅에서 그림자적으로. 알겠죠? 진짜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예, 세상은 지옥과 천국의 그림자가 교차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이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자녀를 기억하기 위해서 부모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잖아요. 나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이 복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타락의 순서를 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타락을 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값을 또 주님께서 치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친히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제물로 사죄 공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그런 데다가 화친의 칭의를 주셨고 화친을 주고 새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전에보다는 끊어질 수 없는, 이제 우리 중생은 하나님 끊어질 수 없는 연결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우리는 새 생명이라서 끊어질 수 없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자, 노아 때는, 자, 노아 때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2장에 나와, 1장에 나와. 2장에 됐나? 생령? 어디 보자. 나도 자꾸 헷갈리네. 2장에 생령이라는 게, 어디 있어? 생령, 그래.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 생령은 영이 이제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중생이 안 된 영이기 때문에 범죄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은 원래는 생령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이 중생된 영입니다. 중생된 영은 다시는 안 죽어요. 영원히 영생해요. 근데 생령은 범죄하면 죽어요. 그때 아담 해와의 영은 예수님의 대속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이 주님을 우리는 다시 연결을 해봐야 그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은혜에서 끊어져 보지 않으면은 그 은혜가 은혜답지 못하고 당연한 걸 알아요. 당연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은혜답게 하려고 은혜에서 끊어져서 그 사망의 고통을 당해보도록 우리들이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시험을 승리한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지지, 시험을 통과 안 하고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체험을 안 하고는 하나님을 배웠지만은 실제 현실에서 하나님을 체험 안 하고는 그분을 알 수가 없고 그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믿음의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세상의 운동선수라든지 또 유력한 그 예술가들은 그만큼 큰 고난스럽게 많은 연습을 했잖아요. 놀고 먹어서 됐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남보다도 소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질이 있어도 소질이 있지만 그렇게 연습을 해서 그 사람이 된 거라도요. 보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그 사람 환란이 많아요. 환란이 많아갖고 더 거기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도록 그 현실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은혜가 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서 그분을 얻게 되는 거고, 복 없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사망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중간에 너무나 큰 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은 엄청나게 깨끗하고 좋은 걸 주는데 제일 큰 하나님을 알고 더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이 되도록 깨끗해지는 거예요. 중심과 소망과 지식이. 소망이 깨끗해지는 하나님 한 분 전부란 말이야. 중심이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산단 말이야. 그분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찬송가 그 새 찬송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찬송가도 어디 있지? 152장 찬송에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생명에 대한 찬송이 94장 찬송에도 보면은 3절에 94장 생명을 전하고 가리다. 15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152장 찬송 후렴 목마른 사슴이가 여기에 말이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그게 뭐와 똑같은가 하면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숨을 쉬듯이 그분과 잠시라도 끊어지면 힘들어하는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정하시부터 영광이 하나님이 됐는데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목적을 정하신 순서 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게 다 돼 있어. 벌써 거기서부터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는 것이 그 순간 감성적으로 피 흘렸었어. 눈물이 나오고 살이 찢겼다 눈물이 나고 그거 갖고는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다 배반해 버려요. 왜 그것이 어디서부터 주님이 나 위해 왜 세상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는 그것이 무슨 의미냐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또 시작됐고 그 희생의 잘 되시고 완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그 은혜를 나눠주시는 것도 큰 또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걸 나눠주고 있어요. 그 부모가 낳는 것도 힘들지만 자식을 키우는 게 더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또 완성해 놓고 그걸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 역사도 굉장히 힘들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산에 예수님이 나의 산 때문에 힘들다는 것보다 힘들게 힘써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놀고 먹어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놀고 먹듯이 이래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모 자식을 봐도 부모가 되면 자식 여럿이 있어도 다 하나하나 개별로 마음을 쏟고 살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 세상에 물론 이래 제가 보면 부모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부모님은 그래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서는 아닌 부모들도 있고 그 사람 또 보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다는 거는 이건 그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그 이상의 희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의 그 영원전 목적에서부터 친히 그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정 순서대로 세상에 오신 거, 또 부활하신 거, 지금도 성경으로 함께 하시고 눈초리를 내가 띄지도 않고 현실을 만들어 나를 연단시키시고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나도 힘들지만은 주님도 얼마나 힘들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크는 애들도 클 때 힘들어요. 강희야, 너 클 때 힘들었지? 엄마만 힘들었겠냐? 애들도 힘들어요. 제가 보면은. 근데 우리도 물론 힘들게 주님을 향해 큽니다. 근데 주님도 같이 또 힘들어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힘들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 어떤 애들이 엄마가 힘들겠어? 우리가 힘들었지? 이러면 맞아요? 신하에서 우리 민중아, 엄마, 내가 힘들지, 엄마가 힘들어? 이러면 맞겠냐고? 안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힘들어요.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힘든 게, 우리는 그 너희 수고가, 어디 있지?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 끝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렇게 힘들어 세상에서 주와 함께 믿음의 연단을 받고 이 수고가 절대로 우리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에도 그 장막장에다 보면 우리가 지금 힘쓰는 것은 이 몸을 썩어질 몸을 복구함이 아니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기 위해서 힘을 쓴다고 이래서 우리가 이 몸이 썩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썩는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썩을 것 썩지 아니하 생명에 예수의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고 우리가 힘을 쓰고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도 좋고 뭐도 좋고 이래야지만 지금 현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내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독하지가 않아요. 내 이 말을 잘못하면은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은데 저 목사님 정서도 없는가 보다. 아내를 이룬 지 몇 달, 1년도 안 됐는데 고독하지도 않고
어떻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신앙적인 면을 말하면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데나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나이사님 혹시 목사님 이해가 돼요? 그럼 돼. 저기도, 야, 목사님 별난 사람이야. 나의 아내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저렇게 뭐 고독하지 않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들어봤어. 알아서 그래, 그거. 자기대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야. 신앙의 어떤 부분은 이해 못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피하살의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60절에 알아듣기 어렵다고 했잖아. 알아듣기 어렵다 했잖아.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그래서 내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은 내 찬송 16장 찬송 잘 부른다는 거 하나. 저는 그 중에 1절이 제일 많이 좋거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만밖에 없다. 그래. 자, 제가 예수님 피하살을 먹는 면을 말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피하살을 먹는 게 장장의 예수 인성으로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달려서 그 실 때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신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배경의 목사님 그런다. 예수님이 사람 되어 있고 낮아지고 가난해진 그것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살 찢기고 피 흘리는 그것보다도 더 큰 희생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사람된 자체가 벌써 사람된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 됐으니까 또 비교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 되는 거 같이 그렇게 아주 천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아지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에서 내가 엄청 존귀하게 될 사람이 다 포기하고 낮아지는 거 그거 사랑 아니겠어요? 저는 어떤 남편이 아내가 병들어서 너무 힘들다고 세상에 괜찮은 어떤 직장도 있고 위치도 있는데 아내 살리겠다고 있잖아요. 다 포기하고 산속에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그 자연생활 하겠다고 다 포기하고 들어간 남편이 있어. 그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예? 넌 죽음, 마음 안 되죠. 그래도 난 내 할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어, 땅에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아내를 살리기는 살리지만 그저 다는 못하고 반만 쏟는 거하고 그 남자같이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런 남자들이 있었어요. 간 사람하고 아내의 사랑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분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지. 하나님인데 인생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즉 어떤 사람이 충분히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위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 힘 같이 우리 어떨 때는 자기 몸에 누구를 위해서 몇 가지를 해봅니다. 어떤 장기를 떼갖고 누구한테 좀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떼어주면 나도 힘이 좀 들어. 힘 안 들 수는 없네. 근데도 떼어줘서 그분을 살린다면 굉장한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자연계시 가지고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물론 제일 나를 위해서 하지만은 그분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고 과거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하실 분이 주님이다.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선교사를 보면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박혔을 거야. 130년 전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올 때 미국은 우리나라 비교 없이 지금은 좀 생활 수준이 비슷비슷하고 문화 수준이 비슷하지만 그때는 우리나라는 아주 그 먹는 것도 힘들고 문화 수준도 통하지 않은 정도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그때 일본의 그 식민지 비슷하게 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근데 그분들이 다 그 당시 서울에,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들이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그 미국의 그 잠복전쟁 이후 한 2, 30년 후니까 은혜 때 가지고 그 참 무디가 참 큰일을 하긴 했어, 그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젊은 나이에 대학 갓 졸업한 나이에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다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보니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내 자신이 젊은 나이인데도 빨리 그들이 깨달아서 그때. 그래서 참 그때 그러니까 은혜 시대지. 그때 성령 시대지. 근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령 시대가 되는 게 1900년 초부터 됐죠. 우리나라에도 평양봉이 일어나고 뭐 세계 각곳에 성령봉 운동이 일어나더라고. 근데 그 시작이 이제 무디 이제 그 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인데도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도 전하면 그 사람도 천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 부자가 되게 만들고 뭐 좋은 직장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한다면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려면 그건 한 나라가 그거 된다는 게 개인이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나라가 되지도 않아. 그게 한 나라가 되는 것도.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뭐여도 예수의 피하사를 알고 이거를 자기가 믿음으로 먹으면 그 순간부터 배고파도 천국이 되고요. 그죠? 영원한 소망이 생기고, 그죠? 살 의미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야. 그 나머지는, 그 후에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이 그 후에 알아서 자기들의 기도대로 해주겠지만 그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 어떤 외국의 사람들이 한국의 그 발전된 면을 말하는 우리나라 외국의 사람이 한국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천주교가 잡혀서 근 절반이 넘는다, 사실. 그래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랬대. 그게 그 나라가 다른 나라도 똑같이 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 나라는 그렇게 된 이유가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이 양심적이고 질서를 지키고 뭐 하기 때문에 되는 거다. 그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거 나오면 종교가 들어오면 막 욕을 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분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왜 다른 나라들은 똑같이 해놨는데 한국만 됐냐? 그게 이제 그 분석을 할 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거기 누가 있지?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저자 있지. 그 사람 내가 이름입니다. 신하니까 자꾸 나도 나이가 드니까 잊어버리네.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라는 책을 지은 독일의 그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뭐냐면 칼빈주의 신학의 그 교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질 때 그 나라가 윤리적으로도 바로 되고 경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그 내용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 그대로 돼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 말대로 그렇게 돼 있어.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근본이 우리가 세상이 아까도 뭐 먹는 거하고 에너지가 제일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는 인간들의 어떤 정신세계 이게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겉으로 이렇게 해도 그 속에 예수님 피와 살에 그 깨달음과 감동이 있을 때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능력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아까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신인 양성일의 삼일체 이면을 깨닫지 못하면은 기본권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설권도 되지 않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 능력,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감동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게, 예수를 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왔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앞에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이랬어요. 그래, 제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신인 양성일이 사흘 대속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구원의 도리를 배운다는 게 이게 굉장히 올바로 교회를 서고 배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에 아무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신의 양성일이 그 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계속돼 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흐려지면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에 특별히 그 성경은 예수님의 그 제사 제도를 우리 보면 알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그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은 예수님의 살대속인데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되고 또 부활의 희생을 말하는데 그 제사제도 그거는 한번 봅시다. 어디든지 세상에 다 가면 제사제도가 있어요. 신을 섬기는 제사제도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저는 에덴 동산에 보면 창세기 4장 바로 아벨의 제사하고 가인의 제사부터 딱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벌써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것 사실 예수님이 대속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 벌써 아담 에아 때부터 시작된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 해와에게 너희 후손은 예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의 살대속의 승리를 예언하고 그다음 뱀의 후손들은 아담 해와의 후손들의 발 뒤꿈치를 상해갖고 항상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이다.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 따라 제사를 앞으로 메시아를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다리면서 제사를 드린 거야. 그 제사의 예표가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세계에 보면 어디든지 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다 있는 거야. 그게 이제 타락을 나가면서 그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사죄 징화천을 주시고 또 부활의 육신 있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요거를 예표했는데 요거를 믿어야만 구원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온 각 나라에마다 그는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게 없는 데가 없어요. 저 아메리카 옛날 그 잉카족들 다 있고 아프리카 어디 가도 다 그게 있어요. 그게 아담 해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제사 제도의 그 모형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타락하면서 내려온 거야. 그게 오늘 누가 실제 그 제사의 실상은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그동안 배우니까 그 제사 제도 첫째 언약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둘째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한 게 새 언약이잖아. 둘째 언약이잖아. 그걸 오늘 우리에게 이제 믿어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나눠주는 게 지금 신약 시대의 은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살대속을 제대로 모르면 희미하게 알면 기본권이 있겠지만은 깊이 모르면 건설권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말은 우리가 건설권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의 기본권의 살대속을 깊이 아는 것만큼 금과 나와 연결된 생명으로서 생활할 때 영생권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건설권이잖아요. 그렇죠? 금과 나와 알기는 알지만 생명생활을 안 하면은 건설권, 성화권, 영생권이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뭐와 같은 거 하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은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알기는 안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영화롭게 안 하고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로 살고 그죠? 감사치도 않고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감사가 없는 거야. 나를 택한 감사, 지금도 구속하신 감사, 함께 하신 감사를 모르는 거야. 감사가 없어.
힘드니까 그때마다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긴 아는 사람이잖아. 근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것도 없고 감사한 것도 없어. 그 다음 로마서 1장 28절에 또 뭐라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 했어요? 싫어한다 했어요? 예? 예? 싫어한다. 왜? 마음대로 살아야 걸거치거든. 죄를 지었는데 뻔히 주님 생각하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두 개 더 치르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건설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중심이 그 외식자로 예수님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래 말하는 거는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걸 외식이라 하잖아. 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 보면 너희 속에 생명이 요한일서 한번 읽어볼게.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오늘 빌립보 2장 16절에 보면은 참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게 아니하고 또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피화살을 먹으면 생명이 있고 이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57절에 본문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그분에게 받은 지혜 능력으로 인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자꾸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또 왜 또 인생으로 부활하시냐 지금도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고 계시지 자꾸 그분이 내게 대해서 택하신 것부터 대속으로 완성하신 거 또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오늘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오늘 불러서 말씀도 주시고 또 현실을 여러 가지 역사에 우리 연단을 시키시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순서 하나하나가 다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생활이에요. 근데 정서적으로 피를 흘렸어? 잘 지켰어? 이것만 보고 눈물을 흘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 정서적으로 끝나지 신앙생활에 능력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바울이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바울이 처음에 신약 성경과 가르쳤고 구약부터 가르쳤겠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어디 가면 신약 성경 예수님 때는 없었잖아. 구약 성경을 또 펴고 말했잖아. 이랬다 하더라고. 옛날 회당에서 가면은 그 회당장이 성경을 펴갖고 요거 증거해 주세요. 이래 주는데, 그럼 이사야서를 준다든지, 그러면 그걸 갖고 설교를 한대. 근데 어떨 때 예수님 폈는지 내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대부분은 그 회당장이 어떤 성격도 갖다 줘 그걸 갖고 설교를 하는 거래. 예수님이 회당으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 17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려 하시며 그게 누구죠? 그게 나다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이사야서 말한 그 자가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때마다 바로 구약 성경으로 이게 나잖아 이래 하잖아. 또 바울도 보면은 그 안디옥이라든지 이방 1차, 2차 전도행에 나가면서 특히 유대인들 회당에 먼저 가서 가르치고 가르칠 때 꼭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가서 가르칩니다. 그럼 성경을 딱 주거든.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근데 뭐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맞지.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거의 구약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한 거야. 바로 이 성경에 말하는 이분이 예수다, 예수. 그래서 이분이 제사제도의 실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거를 매일 증거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 이걸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다는 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가르치는 거. 너희들은 의인이야 그러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행위로는 의인 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의인 됐어. 그렇죠?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기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있잖아요. 그죠? 하박국도 2장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행위로 의인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흘대속의 은혜로 의인된, 믿음으로 의인된 의인은 또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흘대속의 의를 믿음으로, 사흘대속의 의를 통해서 그걸 입혀서 우리가 의인됐는데, 우리는 또 그거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의인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야. 바울은 또 가면서 그래 봐라. 구약에 이게 예수에 대한 것 말이다. 이분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어서 사흘돼서 완성하시고 입혀갖고 지금 승천에 계신다. 우리가 근데 그 성령으로 지금 계신다. 이분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벌써 의인되고, 그죠? 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와 영원전 택한 그 우리 은혜 그걸 생각하고, 또 앞으로 계속 또 주님이 재림하실 걸 생각하고, 그동안에 우리 또 영원 무궁 세계가 계속될 걸 생각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나가는 우리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능히 보는 시야가 이 세상을 넓게 우주를 초월하고, 또 시간도 영혼을 보는 시간이 이 세상에 갇혀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겠죠. 그러면 좁은 사람들은 밥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살아보는 사람 밥 먹고 사는 걱정을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복으로 살아. 어떨 때 굶을 때도 있지. 잠시는 굶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 그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굶어 죽고 뭐 이럴 사람은 그렇게는 안 하셔, 하나님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가 말하는 예수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는데, 왜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보니까 피와 살 말하면 그냥 흘리신 그 정서적으로 흘리신 피, 씻기신 이것만 생각하지, 그 이상의 근본과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이루어진 큰 구원과 영원 무궁의 이 구원을 거기까지 생각을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야. 우리 공회에서는 그냥 예수님 백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좀 깊이 알라고 죽으신과 부활의 대속이라고 해서 사흘대속하니 그것만 해야지. 또 별도야. 영원전, 우리 공회 장로님들 기도할 때면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건 그거고, 또 대속은 대속이 또 따로야. 또 보니까 이게 내가 한번 기도를 잘 들어봅니다. 그럼 뭐 나중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따로야, 따로. 선택과 예수님의 대속이 또 따로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애들도 말 배울 때 토막토막 단어 배우잖아. 나중에 그게 모아서 이렇게 한 문장이 되고, 또 그게 문장이 좀 더 길게 이렇게 또 주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배워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우리가 처음엔 토막토막 그거를 배워요. 어떤 창세전 우리를 택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대속했다. 그분이 심판하신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모아져가지고, 우리 구원이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중에 심판까지 통과하고, 또 땅에서는 주님이 대속을 입은 역사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게 또 우리 원래 시작은 영원전 택함이 있구나. 이렇게 나중에 이게 조직이 어떤 토막토막 이것이 체계화되는 겁니다. 체계화될 때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그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앞에 뭐라 나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믿는 도리에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화를 부리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희생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희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또 만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만나면 우리가 죽거든요. 그죠? 믿는 도리에 사도시고 대제사장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단순하게 배우면 좋은데 저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새벽 기도는 토막토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갖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알아야 돼요. 체계적으로. 그래야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돼서 사흘 기본권을 깊이 알아가고 건설권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300 몇 년경 그 누구지? 그 영국의 대주교 위클리프가 뭐라고 했다 했죠? 목동들도, 들의 목동들도 자기와 같이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구원을 이룬다 했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모르면 그냥 따라만 해.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문을 아무 의미도 모르고 주문을 외우듯이 하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고린도 후서였나? 의문에 속한 것 같고 구원이 안 된다. 의문. 형식적인 어떤 제도하고 그거 갖고 따라만 한다 구원되는 게 아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형식의 제사를 지내고 그래 섞인 대로 했다 이거야. 그 의문의 실상인 예수를 깨달아야 구원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도 자꾸 그러니까 백여기 목사님이 이래서 구원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고. 이치 그냥 왔다 갔다 되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고 이치. 그 구원의 이치를 깨달으면 그러면 예수님 피와 살에 그거를 바로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주를 살 수밖에 없어. 오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분의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은혜를 받은 걸 이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은혜를 받았는데 모르면 그 사람 복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은혜를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넘치는 은혜를 잘 받았어요. 우리가 오늘도 좀 배워서 그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사람같이 어떻게 충성을 해도 자기는 당연히 할 바를 했고 아무리 충성해도 너무 큰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종이라고 했죠? 무익한 종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자꾸 오늘도 명절이지만 주일입니다. 이럴 때 더 세상에 아까 말한 대로 베베소 사장같이 교훈의 풍족, 세상의 풍속에 밀려 요동치 않고 그죠? 여기서 더 굳게 주님의 뜻이 뭔가 찾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시내까지 심은 넘어같이 시절이 쫓아서 뭐에 따라서 막 변화되잖아요. 변화는 거기에 따라 우리가 변해야 됩니까? 그거를 잘 도려 사용해서 저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야 됩니까?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그 은혜를 더 많이 얻는 이런 계기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제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도 예수님 피와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게 뭐냐 이거를 지금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야. 그렇죠? 오늘 이거 자꾸 배워가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우리 새 찬송에 이렇게 그분을 생각하면 해도 좋거든. 그분을 배울 때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죠? 그분의 은혜의 깊이를 자꾸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너무 기쁜 거지요. 너무 기쁜 거지. 그래서 아가서 요거 8장만 한번 내가 설명하고 끝내겠어요. 아가서 8장 그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도 못하고 홍수를 엄벌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산을 주고 그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어떤 귀한 곳으로 와서도 그걸 살라고 해도 살 수 없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많은 물, 세상에 너무나 많은 물은 미혹을 말해. 큰 미혹이 와도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 사랑을 삼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곳이 있어도. 이것보다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그 다음에 8장 5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의지하고 거친 들 세상을 말해요. 거친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솔로몬의 연을 타고 가는 거예요. 연은 뭐냐면은 가마잖아요. 가마.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를 향해서 신랑 대신 주님을 향해서 지금 결혼의 가마를 타고 올라가는 걸 말해요. 사랑하는 자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바로 우리 성도들이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올라가는 여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거친 들에서 주님의 사활대 속에 그 하나님의 가마를 타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앞에 4절에 보면
예루살렘 3절에 보면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이런 환난, 큰 환난 당했어. 왼손. 그럴 때 왼손에 주님의 언약의 약속에 딱 기대고 오른손 주님의 능력의 손에 딱 붙들려서 내가 갈 때가 이런 주님의 환난의 깊이 있는 때야. 근데 우리 이럴 때 깨달은 성도들은 도망가려고 생각 안 해. 그래서 더 주님의 약속을 깊이 생각하고 더 능력의 오른손을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이 말은 이 환난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됐다. 나도 만족하게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때 하도록까지 놔두라. 나는 이때가 좋다. 이 말이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록 7장에 보면 산과 땅, 바다, 나무가 막 우리를 핍박을 하잖아요. 그죠? 7장 1절에 나오죠. 근데 주님이 천사들 보고 그 성도들 핍박하는 땅, 바다, 나무를 없애지 말고 놔두라 하잖아요. 왜? 성도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되도록 하나님의 것이 꽉 들어가도록까지 그 땅과 바다, 나무가 핍박을 하는데 미혹을 주는데 그런 걸 통해서 거기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인이 머리에 탁탁 그들에게 박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다 되거든 그 핍박하는 산, 바다, 나무를 어떻게 합시오? 그때 없애버려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려고 머리에 인을 탁 맞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고 나면 그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 우리가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없애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내 힘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가 없앨 수 있어요? 주님만이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원하는 거기에만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수연의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 연의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질보단 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성결한 나도 일가교삼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향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후렴만 외워봅시다. 찬송가.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는 내 생명이신 주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왜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겼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렇게 드렸구만. 너 나이에 못하냐고 찬송가에도 말했던 주님, 오늘도 이 의미를 알고 영원전 첫 언약 때부터 범죄한 우리에게 제사의 제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살대속을 예표로 보내주시면서 오늘 또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이 사랑을 아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걸 알 때 그분의 무한하신 그 지혜, 능력,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넘치는 줄 아는데, 이거는 떠나고 인간의 욕심대로 자기 지혜대로 주관대로 이것저것 해봐야 다 그것이 주님과 끊어지고 생명에서 끊어지고 복에서 끊어지고 사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 인간이 그동안 수천 년을 반복해 왔는데 또 그걸 답습해 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성령으로 주님의 피와 살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을 먹으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살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정말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땅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됩니다, 아버지. 그런데 자꾸 우리가 많은 미혹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이렇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이 말세의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미혹이 많고 핍박이 많지만 더욱더 이럴수록 주님의 피와 살을 더 많이 먹게, 깊이 먹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